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믿음과 지혜와 건강과 앞날과 장래가 형통하도록 축복해 달라고 이런 마음을 담고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30년을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모든 사역을 준비해 가시다가 이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펼쳐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강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강야에서 기도하시고 마귀의 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펼쳐가시는데 사역의 모든 가정마다 예수님은 반드시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안식일 날 아침에 오후에 저녁까지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무리해 가면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시작부터 모든 가정과 모든 끝까지 줄곧 가졌던 것이 뭐냐 하면 기도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실 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자였으며 모든 피조물들을 임의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늘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을 아버지의 뜻대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수없는 어둠의 세력들과 대적들이 자기의 구속 사역의 방해자로 장벽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늘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했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도 주어진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실패를 만날 터인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너희들 스스로 너희의 의지로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 실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요. 기도의 모범, 기도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39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이번 한 번만 감난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늘 기도가 거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늘 일상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삶이 되셨던 것입니다. 늘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과 사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4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기도할 때 무거운 십자가 지신 것,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고충스럽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인성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누구나 다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도 이 무거운 십자가 지는 것, 고통스러운 십자가 지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받아들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나의 어떤 계획들, 나의 목표치, 나의 욕망들, 나의 욕심들, 나의 포부들, 나의 소원들, 나의 소망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고 능력자 하나님이신데,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대치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실망스럽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솔직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인간의 육신은 십자가 지는 것을 원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하면 질 수 있는 마음도, 질 수 있는 능력도, 질 수 있는 지혜도, 질 수 있는 모든 의지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 우선시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에 나를 내어드리고 아버지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로 살 수 있겠는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포부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결지하세요. 결지하세요. 하나님이 지지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은 능력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솔직히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4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실 분인데 뭐가 이렇게 간절해서, 뭐가 그렇게 애절해서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여기에 기도의 진심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온전함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마치 이것이 자기의 전체를 쏟아내는, 진액을 쏟아내는, 그여 기도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런 태연한 태만한 그런 자세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사적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땀방울이 떨어져 이러면 핏방같이 되었더라. 진액을 쏟는 기도, 사력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굳이 이렇게 하나씩도 되실 예수님이신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은 더 예수님보다 더 앞서서 더 간절하게, 더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다음으로 큰 유혹과 시험을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성계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전지하시고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 선상에서 늘 허덕일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생인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더욱 간절히 애써 힘써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 누가는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5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 잠든 것을 보시고. 아니, 예수님은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쳐서 자빠져 자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정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앞으로 펼쳐질 사역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1%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뜻과 계획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고 하면 이렇게 잠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 이렇게 잠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고 해나가죠. 할 말이 많겠죠. 우리가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는데 저녁에 이 감난산까지 데려와가지고 당신은 기도할 것을 우리는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잠자고 있는, 이거 충분히 할 말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야 돼.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의 그 심성을 본 것입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되어질 형편과 처지를 본 것입니다. 너희들 잠잘 사람들이 아니야. 잠잘 때가 아니야. 앞으로 너희들이 당해야 될 고난과 고충과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널 그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의지로 안 돼. 너희 실력으로 안 된다니까. 너희의 능력으로 안 돼. 너희 육신으로 안 돼.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너희들에게 똑똑히 보여줬던 기도의 모델,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너희들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권면과 근거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요, 군인들을 데리고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여러분 거짓으로 입을 맞추면서 당신은 이제 내가 팝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 이 가룟 유다의 곁에서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제자 중에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칼을 빼내가지고 그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지금 칼을 가지고 자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던 이 베드로는요, 자기의 성격, 자기의 기질, 자기의 의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계획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말과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은 결과 아닙니까? 기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고 해결해 가시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기도하지 않았던 이 베드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떨어진 이 길을 가지고 길을 붙여주면서 다 때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상을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당해 갔지만, 기도하지 않은 제자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를 행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은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좀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에 무거운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가정도 없고요, 십자가 없는 교회도 없고, 십자가 없는 나라, 민족, 국가도 없습니다. 다 안고 있는, 저마다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 져야 될 사건 앞에 무거운 십자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무거운 마음이 다 사람마다 다 있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나는 기도 제목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손들어 보세요 하면 손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 있으면 내 자신의 안에, 내 내면에 있는 이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보면 정말 십자가가 없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다 깨어 있습니까? 충만합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가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라냐고, 이게 나라냐고, 오죽하면 이게 나라냐고. 문제 있단 말이죠. 이런 무거운 십자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중요한 자세와 태도가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으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의지로,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삶의 모든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 선상에서는 허덕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된 전능 하나님께 내가 왔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 백성으로서 정말 진정한 교제, 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갈등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처 입은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온 가족들의 영육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데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의 사건 앞에 그저 먹먹하게 감난산으로 석가를 쳐져 올라가듯이, 나는 여러분 삶의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좌절하거나 아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초소인 여러분의 감난산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특별 새벽기도 본당이 감난산이 될 수 있고, 피치 못한 사정에는 여러분 자동차 안이 감난산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거실이, 여러분의 안방이 감난산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그런거리가 있는 그 산책로가 감난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하튼 간에 저마다 안고 있는 너마다 정해진 그 감난산으로 늘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자, 주님도 내가 습관을 쫓아 올라가는 감난산으로 올라갑니다. 주님, 내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 아픔은 이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좀 더 기도의 폭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감난산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난산에 올라가면 주님이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이게 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열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까? 저만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다 주님 앞에 토하여 내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저 교회가 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마다 뭔가 내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진심을 담고 진정성을 담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실제 삶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고백만 하면 내가 다 채워줄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감난산으로 끊임없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가 이런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는데 이거 다 낱낱이 고하는 거죠. 주님, 내 마음의 문제, 내 정신 상태, 내 육체적인 문제, 내 경제적인 부분들, 관계적인 부분들, 사회적인 부분들, 앞날과 장래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고합니다. 고하는데 예수님처럼 주님, 나의 뜻은 이 모든 것이 이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도, 나의 건강도, 나의 인생 포부도,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의 앞날과 장래도, 우리의 생업터도, 우리의 앞으로 노후도 미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구하는 거죠. 구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더 깊은 기도로 나가야 될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내 뜻은 이러한데,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바람이 있는데, 이렇게 소망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 뜻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 전지하지 못하고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의 뜻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앞날과 장래 가장 복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주님, 그것은 나의 마음이고 나의 소원인데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면 완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구할 때마다 여러분, 나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되,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자세와 태도가 모습이 뭡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따라서 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에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신반의가 있어야 합니다. 결사적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 되듯이 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간절함이 식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어떤 능력과 지혜와 은총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간절함이, 기도의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기도하십니까? 건성이며 형식적이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힘쓰고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까? 결사적인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에 눈물이 있습니까? 기도에 애침이 있습니까? 기도에 통곡이 있습니까? 기도에 땀이 있습니까? 기도에 핏방울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냉랭하다는 거예요. 너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기도에 간절함이 없어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이게 신앙의 나태함과 신앙의 무감각함이 나타난 결과 아닙니까? 나는 이 아침에 예수님의 그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간절함으로 애씀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땀방울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열정, 기도의 간절함, 기도의 통곡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셨던 기도의 주님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응답해 주실 그날까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계속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자동차 안에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도록 응답될 때까지, 실제로 응답이 나의 현실이 되고 나의 사실이 되고 나의 삶이 될 때 그날까지 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온 교우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로 기도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